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면 물은 뭐라고 하죠? 셀프입니다. 반찬은 셀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셀프라는 말은 셀프 주유소, 셀프 세차장처럼 너무 익숙한데요. 이 셀프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자아 혹은 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말로 자아와 자기는 이제 심청심리학 아니면 영성신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영어로 에고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는 셀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신앙에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자아와 에고가 뭘까요? 의식이죠. 드러나는 나. 그 드러나는 나로서 타자와 세상과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특기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자아에고라는 것은 의식, 그러니까 드러나는 나입니다. 드러나는 나로서 나와 타자와 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드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 처음 만나면 저를 소개하겠죠. 제 이름으로 저는 김선태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게 제 자아입니다. 이름이. 자, 그런데 김선태라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저를 소개할까요? 제가 가진 직업, 목사라는 직종을 가지고 저는 목사 노릇하는 김선태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가 저에게는 자아, 에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 중에 김선태 목사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처럼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저는 마포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 김선태입니다라고 밖으로 드러난 저를 제가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든지 아니면 직업이든지 지위든지 학력이든지 또 소득 수준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성격 성품도 자아 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은요, 제 자아와 에고가 저를 목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 자, 제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제가 목사로 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님으로 저를 인식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겠죠. 에고, 자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적절해야 됩니다. 그 밖으로 드러난 것에 고착이 되면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득 수준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근데 밖으로 드러난 자아와 에고의 그게 고착이 되면 자칫하면 진실한 나로 살지 못하고 역할놀이로 삽니다. 역할놀이로. 이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그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서 골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그 자아로 에고로 자기 자랑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거 헛된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금욕과 금식, 절제가 상식이 되어서 그렇게 금식한 것을 돈을 아껴서 고아와 가부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런 신앙인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존경스럽겠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란 그 이름의 명목에 걸맞게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여 이를 자신으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드러나지 않은 그 욕망을 확장하려 하면서 경건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자아와 에고로 내가 나를 이해하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독하게도 바리새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보통뿐이 아닙니다. 보통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 철저한 신앙으로 자신을 관리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신앙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눈이 동그래지지만, 그러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진실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을 인간이 가진 조건 중에 가장 고급한 하나로 이해를 하면 신앙조차도 하나의 조건이래요. 자신의 에고 자아를 강화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고 무저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드러나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자기, 셀프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 심리학적이고 영성신학에 쓰는 용어지만 내게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감춰진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내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낯선 세계, 뭐 일반 학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 존재 자체 안에서 낯선 나의 진실을 조회해야 됩니다. 나의 진실을. 그래서 역할놀이 하는 것에 고착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통합이 되어 있는 그대로의 나, 원형으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인용하니 여러분 쉽진 않지만, 자,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하면 신앙은 왜곡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왜곡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체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여 자기를 신앙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왜곡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그 낯선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신앙 안에서 수긍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길을 가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만나고 들어가서는 때로는 이게 내 모습인가 하는 것도 멀리하지 마시고 그조차도 나 자신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온전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설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양보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박하지 않고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 어릴 때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만만치 않은 의문이 회의가 많았습니다. 제 모교회의 친구들이 지금은 모교에서 뭐 장로 임직 받아서 또 있고 이런데 가끔 통화를 하면 야 김 목사 너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지금 네가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중에 제가 예배당을 교회를 자주 갔거든요. 교회가 컸습니다. 본당이 캄캄한데 그 옛날에 고딕 양식으로 된 그 예배당 안에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캄캄한 본당 안에서 뭐 그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당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 기도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리더라고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소시적인 어린 마음에 아니 교회만 오면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거룩한 얼굴을 하고 제가 센 얘기를 조금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교회당에서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온화하게 보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아니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콧물 막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세월을 돌아 이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드러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드러나는 것으로는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을 직면해 보니 믿음 안에 불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 안에 여전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때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안에서 그 몸을 불사르는 듯하게 헌신할 때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박수를 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나서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때 용기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만 나는 나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두려워 떨고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순, 그걸 직면한 사람들이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 인생을, 한 신앙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수긍입니다. 승복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교회 오셔서 무슨 명분과 업적, 직책 가지고 자랑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역할놀이입니다.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자기 자와 에고에 고착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숨겨진 내 안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우리가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 바울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나 자신이 해야 될 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란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물론 이 탄식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의견이 각각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탄식이었대요. 그래서 이 탄식은 아담의 허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영적 비참함을 대표하여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면면을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비탄이 있거든요. 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쟁이라면 겉으로 말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내 속사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역할놀이 하면서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하면요, 역할놀이 잘하면 됩니다. 가면 쓰고 잘 살면 됩니다. 교회 오셔는 신앙 좋은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더 뿌듯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신앙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내 진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세월을 목사로 살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옳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 자아로 에고로 고착이 되어서 드러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모순을 직면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원래 출신인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심과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삼고 자기 자랑을 삼았거든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불사른 듯이 내어주며 가는 곳마다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과 수고를 다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 이런 교회 하나 선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된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큽니다. 여러분보다 큽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분들이 과거에 태국에 관광 단체 여행 많이 가셨죠? 일단의 한 무리들이 태국 관광을 갔답니다. 태국 가면 꼭 들러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 쇼 하는 겁니다. 갔더니 코끼리 쇼를 하는데 조련사가 재미로 했겠죠.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혹시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제가 하나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도 코끼리가 뭐 쉽게 울겠습니까? 다 포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초로의 중년 신사가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를 이렇게 소곤소곤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웅웅 울더랍니다. 조련사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눈물 나도록 고생한 거, 그 얘기를 코끼리에게 했더니 코끼리가 엉엉 웁니다. 조련사가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면 또 하나로 제가 100만을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웬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코끼리가 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그분이 짠하고 나가셔가지고 또 코끼리에게 뭐라고 속닥속닥 했더니 이 코끼리가 펄쩍 뛰며 앞다리를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나가셔가지고, 너 나하고 서울 가서 교회 개척할래? 교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핏값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슨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서리발처럼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서 걸어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 상대하지 않겠답니다. 왜요? 그건 드러나는 것, 에고 자니까요. 만약 주님이 드러나는 것으로만 사도 바울을 상대하고자 하셨으면 전격적으로 그를 불러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드러난 것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삼고 그 드러난 것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린 것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러내서 다시 자기 몸을 불사른 듯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자랑 삼도록 했겠습니까? 의가시죠. 단속하시죠.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동시에 함께 내 안에 악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는 그 모순, 그것을 조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의 그런 전 존재를 안아가시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안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이어 25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실 분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겁니다.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 느낌에는요,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은 아니라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순된 마음이 상존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무슨 해결이 되거나 개선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진정한 해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으로 이해해 보세요. 밖으로 드러나는 자아와 에고에 고착이 되면 내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역할놀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그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강과 바다와 내가
그렇게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 진짜 대단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실은 내 안에 악이 함께 하는데, 그런 나를 아들을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 이걸 만난 거예요, 이걸. 그래서 7장 이어서 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강의하지 않을게요. 이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상황도 나를 전체로 전부로 안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지 못하면, 진실된 자기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난 결과가 뭐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그동안 업적을 쌓아올린 것이 나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를, 내 일생을 나 되게 한다는 고백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도 괜찮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여러분이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봤죠?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조건인 지식, 능력, 문벌, 이거 쓸데없다, 이거 이미 사도께서는 다 못 박아놨잖아요. 이를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면서 익힌 내가 소유한 그 자아, 그 에고, 그게 교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입장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야고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낮은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낮은 자는,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나를 보면요, 낮은 분들은 교회 오셔서조차도 왜소해져요. 쪼그라들어요. 그렇지 않다. 세상의 조건이 네가 바깥에서 네 에고와 자아로 네가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아들을 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너 자신이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그 존귀함이 있다. 그러니 세상의 자를 가지고 쪼그라들지 말아라, 왜소해지지 말아라, 당당해라, 담대해라, 떳떳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난 참 작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 게 뭡니까? 밖에서 내가 살면서 익힌 그 자아 에고로 보면 부한 자는 대단하죠. 근데 그 자아와 에고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교회 안에 와서도 힘께나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교회 오셔서 명분 내세우지 말라고, 과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오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진실을 안고 그 내 삶을 함께 살아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가득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약하여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만찬을 하면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 성만찬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 축사할 때의 성만찬 식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식사에 대해, 성만찬에 대해서 센 얘기를 하십니다. 자,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가 되지 못하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해로움이라 했잖아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셔야 돼요. 근데 신앙 때문에 해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아래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식사도 철저하게 신분제에 의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귀족 상류층들은 먼저 식사를 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평민들이 먹겠죠. 그 다음에 남의 집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 보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는 그것이 철폐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먼 데와 가까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요 하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빈궁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노예살이 종살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먼저 먹입니다. 좋은 것을 먹게 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괜찮아서 한 주 동안 그냥 살 수 있었는데,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당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당신이 그 주인 아래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그 견뎌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명분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식사 자리 하나를 통해서라도 더 연약하고 더 낮은 사람을 배려하는 긍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엉뚱한 짓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설교할 때 격앙되십니까? 저도 저를 자꾸 조절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우리 현실과 너무 격리가 돼 있고 거리가 있으면 주님 마음 이해가 돼요. 사도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상처는 받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심각한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 가면 기다려라. 어려운 형제들이 일 끝내고 주인 눈치 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너희 실력이다. 너희 실력이다. 네가 세상에 가졌던
그 지식과 능력과 문벌이라는 그 에고 자아를 확장하여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형제들을 만홀히 여기고 흥청망청 먹는데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기다리는데 진짜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장하거든 어디 가서 먹으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세상에서 살면서 익히고 배운 그 에고와 자아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네 자랑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집에나 가서 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9절 30절 말씀 나오죠. 제가 세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숙면 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랍니다. 징계랍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네 전부로 이해하지 말고 너의 진실 안에서 너 인생 안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복하며 살자. 근데 여러분, 왜곡된, 제가 뭐 오늘 설교 이것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합축해서 그렇습니다만, 왜곡된 자아실현이 신앙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되어감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설교가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주 분량인데 그냥 압축했습니다. 전하는 저도 불만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면 2단입니다. 저는 2단.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로 다 눈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자, 8장 29절 세세하게 강의하지 않을게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또한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맏아들은 주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 거기서 맏아들, 맏누나, 언니들은 손해보고 살았죠. 예수 믿는 길이 그 길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궁핍하고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에고와 자아를 확장하여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형편이 되니 내가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설교를 다시 시작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진실합니다. 번민하십니다. 고민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을 직격하여 전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씨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이거 금욕주의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줄이면, 자기를 부인하라에서 자기는 소유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드러나는 어떤 것들, 내가 소유 삼은 것들, 에고 자아입니다. 그거 부인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 때 자기는 죄기 대명사입니다. 죄기 대명사가 뭡니까? 죄기는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나 자신의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내 전체의 진실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은혜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의 눈빛이 더 나가면 돌 던져 버릴 거다. 이런 눈빛인 것 같아서 저의 해석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대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적절하게 받아들여 사는 자체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이 진짜 복됨이란 것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